여러분, 특별히 21세기 2020년을 사는 여러분들이 가장 애용하는 최애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든 인터넷 기기, 전자기기, 무슨 미용기기 모든 걸 다 합쳐도 여러분의 최애품은 아마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를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2007년 1월 9일 그날은 스티브 잡스께서 가라사대 아이폰이 있으라 하셨고, 그 후에 모든 인류들은 아이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스티브 잡스의 2007년 1월 9일은 실제 모든 학계에서 우리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4차 혁명이라는 게 시작되었다면 그 시작일은 분명히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그 충격적인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맥월드 세타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가, 거의 대머리 까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외면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양복이 아니라 검정 터틀넷에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화면을 켜놓고 지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제일 싫어하는 게 지자랑. 여러분도 나 싫어하는 거 지자랑 많이 한다고 싫어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모든 인류 컴퓨터의 세계를 바꿨습니다. 맥킨토시 그러면서 자기들의 맥킨토시, 뭐 지금은 잘 움직이지도 않는, 그때 막 뭐 8메가 막 용량이랬던 램이 아니라 하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군요, 여러분이. 예, 그런 거 이렇게 뭐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세계를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음악을 듣는 방법만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창조하는 방법을 바꿨고 음반 시장 전체를 뒤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팟, 그리고 아이팟을 이렇게 보여주죠. 아이팟 이렇게 생긴 거. 뭐 여러 우리나라는 아이팟이 다 먹지는 못했었어요. 아이리버라는 아주 독창적인 또 삼성 출신의 엔지니어가 만든 회사가 있었지만 하여튼 시작은 아이팟이었습니다. 아이팟. 이 아이팟으로 요즘에 여러분 CD 사거나 이렇게 LP 사서 음악 듣는 거는 취미, 뭐 아주 독특한 그 취미 때문에 그렇지 대부분 다 스트리밍으로 내려받고 그렇죠. 예. 그냥 다 그냥 듣잖아요. 스트리밍 해가지고 듣고 다운받아서 듣는 거니까 뭐 우리가 좋던 싫던 그 자랑이 근거 없는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획기적인 세상을 바꿀 만한 물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놀라운 음악 감상 기계이며 아주 탁월한 성능의 휴대폰이며 그리고 동시에 아주 탁월한, 유아 수준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수준의 인터넷 통신 기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소위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뻔한 것들,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알죠. 뭐 블랙베리에서 밑에 이렇게 자판 있는 거, 뭐 끄덕이는 친구들은 나랑 좀 세대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되게 멋있었어요. 그 블랙베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노키아에서도 이렇게 된 거, 판된 거, 뭐 소니 뭐 이렇게 몇 개를 쫙 깔아놓고 이거가 나쁘다고 막 욕을 했어요. 그 욕하고 막 되게 잘난 체를 했는데 그 사람의 잘난 체가 비난받을 수 없는 게 아이폰이 그전 것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였기 때문이에요. 예, 그 막 비난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탁월한 음악기기 아이팟이 아니고 뭐 탁월한 전화기가 아니고 탁월한 뭐 인터넷 통신기기가 아니라 이게 각각의 세퍼레이트된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 것, we call it, 우리는 그것을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말 최고의 잘난 체를 하면서 다른 회사의 최고의 제품을 다 내리깔면서 그 아이폰을 딱 띄웠어요. 그러나 그의 잘난 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잘난 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인류는, 여러분 어디 다 갈 때마다 뭐라 그러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오 주님 이렇게 부릅니까? 사랑하는 나의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까? 내 스마트폰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과 성령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부르게, 엄마의 이름보다 애인 이름보다 더 많이 스마트폰을 부르게 만든 것이 바로 스티브 잡스의 제4차 산업 인터넷 아이폰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서두를 얘기한 것은 진짜 혁명이 일어나면 그전 세계, 그 이전 세대의 사람은 상상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러한 기기의 혁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적으로, 여러분의 인간이 그전의 인간과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변화, 혁명에 대한 기대가 젊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없었어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만나면. 사실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기기가 나오면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안 쓰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핸드폰, 셀폰이면 충분하고, PC 충분하고, 랩탑, 우리는 노트북이라고 그러나요? 노트북이면 충분하다. 그거 합칠 필요가 없다. 이랬는데 막상 나오니까 다, 그렇죠? 여러분 책도 그걸로 보고, 음악도 그걸로 찍고 보고, 사진도 그걸로 찍듯이 오늘 이 말씀을 전혀 기대가 없었던 사람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만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속한 조직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할렐루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첫 문장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즉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예배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예배를 모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 속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오직 죄만 있고 우리 속에는 욕망만 있습니다. 인간의 속에는 원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아주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떠나지 않고 덫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아직 1992년이나 3년도에 나온 폰을 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나온 막 이렇게 벽돌폰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저 박물관에 가면 아직 있을지 몰라요. 벽돌폰, 아니면 가끔 오래된 영화에서 나오는 모토로라 이렇게 탁 펴가지고 두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 무거운 폰들이 있어요. 그 폰을 계속 지닌 채 애플의 앱을 아무리 깔고 그것으로 음악을 로드 받고 뭐 영화를 보고 무슨 카톡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전화는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라고 해서 전혀 이 화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 숫자 써있던 요만한 LCD 화면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왜 이렇게 힘든 고향을 떠나고 너희가 친숙한 네 모든 것, 친척,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마지막으로 너의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옛날 폰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폰을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그것 위에다가 아무리 덧칠 해봤자, 그림 위에 아무리 덧칠 해도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옛날 폰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다 앱을 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예 안 되진 않아요. 통신은 될 거예요. 아주 느린 속도의 옛날 무슨 유니텔 정도로 띠띠띠띠띠 뭐 이 정도 무슨 뭐 카톡 교환은 될지 몰라도 놀라운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본질적 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 휴대폰을 버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옛날 자아를 버리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거듭남이 무엇이냐? 리본이란 무엇이냐? 바로 옛 폰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워도 옛 폰을 버리지 않으면 그거를 계속 붙잡고 그것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옛 폰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구해요? 하나님, 나는 건들지 마세요. 내 자아는 건들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는 건들지 마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IQ만 조금 높게 해주시거나, 좋은 사람이 뭐 돈이나 조금 더 벌게 해주거나, 월급을 조금 더 올려주거나, 취업이나 시켜주거나, 여기서 좀 건강하게 해주거나, 여기서 좋은 사람이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덫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덫을 하려고. 그 상태로 안 돼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옛날 버전의 핸드폰에는 새로운 좋은 앱이 아무리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자아를
과감하게 버리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작은 과거의 나를 떠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결혼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취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승진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만남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진학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취미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워라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화면 보겠습니다. 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매우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중에 요즘 결혼해서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기껏 낳아봤자 한둘 낳으려고 그러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이런 거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난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뭐 별로 나서기도 싫어하고, 나 반장도 학교 다닐 때 싫어했는데 무슨 창대까지. 난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편안하게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행 자주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BMW나 타면서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지, 무슨 내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복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될지라. 예. 여러분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싫어도 여러분 결혼했으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일찍 포기하고 이 복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 내 복을 포기하고 이 복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내 복 잡고 난 그런 복 싫다니까, 나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차 타고, 아까 BMW라고 그러니까 내가 비웃었어요. 너는 그럼 페라리냐? 이미 우리 중에 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뭐 독일 3사 프리미엄 차 타고 이런 친구 있는데, 그런 애는 뭐 페라리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원한 이상 이건 일방적이에요. 뭐 아브라함 이 복 달라고 그랬나요? 예,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그럼 이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30억의 인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되기를 원하고 있는 이때, 이제 마지막 때에 올 인류가 구원받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가장 큰 민족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을 가고 라오스를 가고, 일본이 그렇게 미워도 우리는 일본 영혼을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기생충에서 그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나 그거 다 외워요. 경상북도 울릉군 남명도동 일본지 동영 132 북위 37. 근데 그걸 이제 제시카가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일리노이 주립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애들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본 선교할 때 일본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님은 너 사랑, 너도 좀 믿어봐, 뭐 이렇게 좀 계산을 하면 그 기생충을 많이 본 일본 친구들에게 조금 이게 잘 전달되면서도, 우리가 또 우리의 그 아무리 일본도 사실 체면이 있는 나라잖아요. 요즘엔 너무 체면 없이 보이지만 큰 나라고, 인구도 1억 몇천만이고 국민소득도 그 정도 되는 나라가 그렇게 좀 존경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돼야지. 그 섬까지 그렇게 뺏으려고 그래서 자기들도 얻는 게 하나라면 잃는 게 수백 가지, 평판을 잃고 국격을 잃고, 너무 그 일본 안에 지식인들로부터의 그 신뢰를 잃는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독도를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본 통째로 우리나라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까지 섬 몇 개보다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번에 일본 선교팀도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본 민족도 얻게 되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이 창대도 마찬가지예요. 너 잘난 체하라고 창대하는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그 이름이 엄청 솔직히 창대해졌잖아요. 그 사람이 혁명가, 발명가, 사업가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손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달려져 있게 된 거예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꼭 아이폰이 아니라도 저도 갤럭시를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창대해진다는 건 무엇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의 가슴마다 예수가 담겨져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복이라 이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은 너희가는 복이 될지라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는 언뜻 듣기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땐 되게 기분 나쁠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분 나빠도 이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고 기름과 물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여러분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축복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여러분 꼭 개인을 저주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여러분 개인 자연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여러분이에요. 즉 지금 좀 정치적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어느 우리나라 대사님이 이렇게 콧수염을 붙이시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그분 개인이 하신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개인으로 했을 수 있지만 국가는 저분은 저 나라의 대사로서 그 나라의 얘기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큰은혜의 교회 목사로 갔을 땐 그건 개인의 무슨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해가지고 신문에 난다 그러면 인간 이교가 아니잖아요. 무슨 교회 무슨 목사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대표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저주하리니, 그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거죠. 우리 속에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은 우리 속에 있는 건 저주와 죽음뿐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사부 예배는 파송 예배, 오늘 처음으로 사부 예배를 파송 예배로 드리는데 주로 저녁 예배 드리다가 아주 의미가 있고 감격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읽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접어주세요.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 보고를 받지 못하지만 그 필리핀, 일본, 라오스, 호주 원주민 선교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올해는 이런 보고가 없어요. 이렇게 선교비를 내지 못하는 형제나 자매가 몇 명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없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준비를 하고 선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교 지원을 했을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겠죠.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준비를 인간적으로 이거 내가 액수를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만 하는 사람만 선교 가는 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명이 가면 최소한 두세 명은 마지막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우는 친구가 나오고 같이 기도하고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고 지원이 돼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런 보고가 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런 보고가 많았어요. 처음엔 너무 심할 정도로 15명 가는데 뭐 한 7명이 막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배째이 막 이러고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해줘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줄고 2명 뭐 3명 어느 친구는 뭐 말하자면 이렇게 선교비가 한 100만 원 되는데 10만 원 했습니다. 이런 친구, 어떤 친구는 50만 원에서 안 됩니다. 뭐 어느 친구는 뭐 한 9만 원 뭐 이렇게 두세 명, 20명이면 그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 우리 안에서 팀 안에서 한번 해보자. 이미 뭐 팀 안에서 이제 너무 잘해서 나한테 안 올라오는지 모르는데 이런 게 아예 없다는 것은 매우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선교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 그래 좀 울고 선교비도 못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마지막까지도 그렇죠. 그 다른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못 가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럼 교회에서 해서 가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10배, 1000배로 우리 젊은 애들이 나중에 선교 갈 수 있게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또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선교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동계 아울리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춘계 아울리치도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계 아울리치. 마다가스카르는 확실하지 않은데 가능하면 추계가 거기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추석 때 확정은 아니에요. 이재훈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지에 계시게 된다면 그건 또 이렇게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너무 잘하지만 원래가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가는 말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의 기도로 가는 것이며 여러분의 열정과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물론 준비하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그걸 위해서 바로 알아요. 이번 선교 끝나면 다음 선교를 위하여 또 아르바이트하고 저축 그건 정말 귀한 것이죠. 예, 그거는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는데 아직 몰랐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한 달 전에 막 감동이 오고 이랬을 때 이게 준비 못했으니 여름에 가야겠다. 이렇게 선교는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불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좀 가불해 주십시오. 예.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다 그러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꺼이 할 준비가 저와 우리 교회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뒤에 땅의부터 땅의 침 한번 꿀꺽 삼키고 고개 번쩍 들고 다 같이 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